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라고 하면은 학습법이라든지 다니엘을 지식의 아이콘, 지식인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지식보다 그가 시대를 읽어내는 통찰력이나 지혜나 그리고 예지력에 대해서 그의 인사이트와 폴사이트를 하나님께서 부각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선견자 혹은 선지자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대의 대제국이었던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니엘을 선지자로 그리고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포로로 끌려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상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국왕은 천왕의 개념입니다. 신으로 추앙을 받지요. 천왕 외에 그 신적 존재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거나 기도한다거나 믿는다는 행위는 죽음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죽음을 자청하는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여호와 절대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그의 강심장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우리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니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본문 6장 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이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루아흐 야티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루아흐는 영혼, 야티라는 사로잡힘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왕이 제시하는 술잔을 거부했고, 그의 새 친구가 불길에 휩싸였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주실 걸 믿었고,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기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다니엘 나이가 80세 되었습니다. 60년이 넘는 이민 세월 동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였습니다. 현 시대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는 더욱이 정권 바뀌면 장차관들은 숙청을 당하거나 유배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수석 총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심했는지 왕에게 다니엘을 중상모략하고 고발할 조건을 찾는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주변 사람들의 이 분노, 시기, 질투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첫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페르시아를 제국 건설할 때에 제국의 공신들이 있겠지요. 그 출신들, 관료들, 그 나라 정부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났다 해도 나라가 바뀌는 시즌에 전혀 공로가 없는 사람을 갖다가 고위직에 앉힌다고 하니까 열이 받겠지요. 둘째, 다니엘의 출신 성부는 지방 소도시 이스라엘 유태인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학력도 배경도 다릅니다. 인맥도 없고 백도 없고 라인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일 뿐입니다. 셋째, 이렇게 탁월하고 청렴결백한 사람이 총리가 되면은 그동안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정치인들의 그 민낯과
그 잘못된 네트워크들이 다 드러날 것인데, 다니엘은 현 정권과 한 배를 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을 물에 빠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으로 사자밥이 되게 하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청문회가 벌어졌습니다. 청문회 현장이 시끄러워야 되는데 너무 조용합니다. 다니엘의 집안 문제, 여자 문제, 부동산 투기, 병역 비리, 아무것도 잡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가 충성되어 아무 흠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여기서 충성되다는 말은 진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변인들의 모함과 거짓 소문에도 억울해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유명 변호사를 컨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편이 없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괴로울 때 주님 보고, 외로울 때 말씀 보고,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순서가 중요하지요. 다니엘이 먼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먼저 사랑으로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가 왕따로 무시를 당할 때에도 먼저 그 집에 찾아가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님을 구하기 전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뻗쳐 주셨습니다.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먼저 찾아가 주셨지요. 주님은 외로운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들에게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 주님은 대제국에서 잔꾀를 부리는 중심부의 사람들보다 제국의 변두리에 포로로 끌려온 이민자들에게 먼저 눈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마주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눈에 당신의 눈을 마주쳐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집이 어지럽혀 있고 엉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락으로 떨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의 복잡한 심정 가운데, 그 은밀한 심령 가운데 먼저 방문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주님을 사랑한 것도 참 복된 일이고 잘한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창조하셨고 먼저 택하셨고 그를 부르셨고 찾아가셔서 그보다 먼저 그를 사랑하셨다는 진리이지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still sinners,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의 핍박자였죠.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를 먼저 만나 주신 후에 그 크신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 말씀하지요. 다니엘에게 특정한 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를 사로잡아 주고 계셨습니다. 예전에 신방 갔는데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 골프 칠 줄 아세요? 아니요, 해본 적 없는데요 그랬습니다. 골프가 좋아요. 걷기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 잘 풀립니다. 어떻게 그게 풀립니까? 이 스윙을 할 때에 이 공을 딱 맞는 그 아주 딱 소리가 있답니다. 저는 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 딱 소리를 들으면 그게 아주 대박입니다. 누가 알려준다 그러면 목사님 가서 꼭 배우세요. 대신에 골프를 사랑하거나 골프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골프를 사랑해서 사로잡히면 주일날 성도님들의 머리통이 골프공으로 보일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미치게 된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영성가인 시에나의 캐서린은 하나님을 불같은 사랑에 미친 분으로 이렇게 기도문을 적었는데요. 하나님의 이 피조물을 언제 창조하셨나요? 제게 알려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사랑의 불이 자신을 강권하신 것을 아버지는 빛 가운데서 보셨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저지르게 될 악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여, 그러니 아버지를 강권한 것은 불이었습니다. 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여, 무한히 선하신 아버지에 대해 피조물이 저지르게 될 모든 악을 보시고도 마치 못 보신 듯 피조물의 아름다움에만 눈길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취하여 미친 사람처럼 피조물과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아버지는 불이십니다. 자신이 지으신 것에 미치신 오직 사랑의 불이십니다. 다니엘을 사로잡았던 그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이 연말에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의 마음은 영광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공을 다 돌리고 싶어 하지요. 시상식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독님께 모든 감사를 돌립니다.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영광의 사전적 의미는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 영예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를 타인에게 돌려준다, 그분에게 다 공을 돌린다, 이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그 의식 구조는 하나님께 영광 그것뿐이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다니엘을 질투하던 정치인들이 드디어 그를 처단할 수 있는 그 합법적인 공문서를 왕으로부터 도장까지 찍어서 받아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밥으로 넣겠다라는 그러한 기도 금지령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흔들림 없이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찌 보면 30일 이후에 31일 차부터 기도해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자기를 신임해서 수석 총리로 세워진 왕에게 굉장히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고 섭섭할 틈이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기도 제목은 자신의 누명 벗겨달라는 것 아닙니다. 사자굴에서 살려주신다면 내가 뭐든지 할게요, 그런 애원도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됨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면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이 히브리 민족들, 그들의 서름과 애환을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처럼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껏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내가 비록 사자밥이 되어 죽을지라도 내 생명을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광의 간구였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가 영원히 사모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오버랩되는데요. 시편 73편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주님, 하늘에 가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나의 총리됨을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모함당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자밥이 되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의식 구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사자굴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와 함께 했던 지난 세월을 하나하나 추억함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이지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축사는 감사기도입니다. 그때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의 감사기도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걱정돼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새벽에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의 안부를 묻습니다. 평소처럼 예의 바르고 진실하고 착한 다니엘, 아주 침착하게 왕에게 이 상황을 다 브리핑합니다. 오늘 본문 6장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다니엘은 밤중에 사자굴에서 캠핑을 했습니다. 충분히 안식을 취했습니다. 사자들의 으르렁대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사자들의 그 퉁퉁한 배가 폭신폭신한 메모리폼 베개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영광의 빛으로 굴 속을 밝혀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여느 때처럼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느 때처럼 주의 영광에 사로잡혔습니다.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나온 모습을 본 왕은 심히 기뻤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다니엘을 음해하려던 세력들에 대해 분노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일가친척까지 모두 사자굴의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왕은 새로운 공문서를 배부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믿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왕은 그동안 다니엘의 어깨 너머로만 보고 이해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고백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해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해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TV 광고 중에 80세 되신 아버지가 60세 된 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가 운전 조심하고 밥 잘 먹고 건강해라. 아빠의 눈에는 아들이 60세이든 70세이든 아가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늘 이 어린 아들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라면 많이 먹지 마라. 라면 먹더라도 국물은 남겨라. 건강해라. 제가 부모님 건강 염려해 드려야 되는데 도리어 부모님이 자식 걱정을 하십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이 다음에 커서 꼭 하버드 대학 들어가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솔직한 심정은 들어가주면 땡큐인데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요새 애들이 많이 먹어요. 조금만 먹어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란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니엘은 지금 80세가 넘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삶의 지혜와 연륜이 있는 연세이지요.
그러나 다니엘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함께 거하는 그 영광 외에 우리에게 뭘 더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C.S. 루이스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는 영광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에 대한 성경의 약속들은 대략 5가지 항목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셋째, 엄청나게 풍부한 이미지로 보건대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잘 먹거나 대접을 받거나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우주에서 일종의 공식적인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들을 다스리고 천사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 약속들에 대해 제가 묻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을 제외한 다른 약속들은 왜 필요한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다니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요. 아들이 사자의 식사거리가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겠지요.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영광 의식에 사로잡힌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다니엘은 자기 영광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정치적인 입지와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천황폐하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와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식이 그를 담대하게 했습니다. 영광의식이 그의 삶을 지배한 결과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형통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깊이 연구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영광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카보드는 영어 성경에서 영광으로 번역되는 말로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카보드는 무거움, 위대함, 풍부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바닥에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무거운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우리를 잠잠케 하고 무릎 꿇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서렌더, 항복하게 하는 것이죠. 존 파이퍼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찬란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에게 아름답고 웅대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무한한 고귀함과 무한한 위대성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다면적인 완전하심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백신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의 그 영광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나타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시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손길로 모든 피조 세계를 영광스럽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와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명예를 받아야 되는데 불명예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만든 이 대제국 바벨론, 페르시아, 이 제국을 비롯해서 온 열방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 온 땅을 덮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유대인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 그 구원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사자밥으로 죽지 않고 내가 온전한 몸으로 살아서 죽음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영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그 갈망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갈망, 그 소원, 간절한 그 갈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아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위대한 신앙인의 모델이 되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다니엘을 볼수록 그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았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천사를 파송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예수님은 위험에서 건지시는 유다의 사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신 영원하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의식에 사로잡힐 때 영혼의 만족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순교와 헌신을 불사하는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푸르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그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6장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그 사랑에 사로잡히고 그 사랑의 주님, 영광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광 의식을 넣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 영광의 눈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존귀하신 왕이시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와 지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영광의 영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안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이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들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내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팬데믹 시대에도 주님의 영광의 영으로 이 온 땅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는 그 마음을 각인시켜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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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이 땅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또 한 번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도움의 돌이 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도 내년에도 인도하실 우리의 삶의 은총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율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자의 삶을 사는